요즘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어찌나 재밌는지요. 어제는 쇼트트랙 보다가 한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기울어가지고 담 결리는 줄 알았습니다. 자꾸만 이렇게 몸이 휘어가지고요. 이번 올림픽 대회의 첫 번째 한국 선수 금메달 누가 땄는지 혹시 아세요? 2부 때는 다 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번에 첫 번째 금메달을 딴 선수가 최가온이라는 선수예요. 스노우보드 하프 파이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게임이 있다는 거. 아마 이게 파이프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모양의 경기장이어서 그런지 하프 파이프라고 하더라고요. 18살 고등학생이에요. 저희 집에도 같은 나이의 고등학생이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랑은 사뭇 다르더라고요. 아버지, 저런 며느리는 아무튼 더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프파이프라고 하는 경기가 스노우보드를 타고 그 파이프 반으로 잘라놓은 것 같은 이렇게 반원 모양의 이 경기장에서 이렇게 샥 내려오면서 그냥 공중으로 점프해가지고 공중제비를 샥샥 돌고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샥 올라가가지고 공중제비를 샥샥 돌고 다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 공중제비를 도는 기술의 난이도, 예술성, 그 완성도를 겨루는 그런 경기더라고요. 선수마다 3번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로 순위를 매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예선전에 좋은 성적으로 예선전을 통과하고 결승전 12명이 겨루는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연한 기회에 이 최가온 선수가 출전한 경기를 생중계로 보게 됐어요. 아마 18살 올림픽 첫 출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담이 되었든지 최가온 선수가 이제 보드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샥 돌아가지고 공중제비를 샥샥 하고 착륙을 딱 해야 되는데 그만 넘어지고 말았어요. 조금은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게 아닐까 염려될 만큼 그렇게 넘어졌어요. 일어나야 할 텐데, 근데 한동안 선수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긴급하게 의료 요원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와서 살피는데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이 내려오고 들것이 나오고, 아이고, 그 지켜보는 내내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일어나야 할 텐데, 괜찮아야 할 텐데. 다행히도 한참 그렇게 누워있던 최가온 선수가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제 힘으로 슬로프를 내려오더라고요. 그 사이에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알려진 미국인이죠. 클로이 김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멋진 경기를 펼쳐서 1위가 되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자, 이제 2차 시기를 뛰어야 되는데 1차 때 그렇게 해서 부상을 당한 게 아닌가, 그게 염려가 됐어요. 여러분, 이걸 중계로 바로 처음에 봤던 사람들은 그거 아실 거예요. 2차 시기 시도 명단에 최가온 선수는 기권한 것으로 나왔었습니다. 아이쿠야. 근데 잠시 뒤에 그 정보가 정정이 되더라고요. 최가온 선수가 다시 출전하는 걸로 다시 나왔어요. 할 수 있겠나 싶었는데 최가온 선수가 두 번째 나와가지고 샥 내려와가지고 샥 해가지고 공중제비를 쫙쫙 돌고 또 넘어지고 말았어요. 2차 시기에 또
실패하고 말았죠. 사실 두 번의 실패와 몸 컨디션을 생각하면, 그리고 아직은 어린 선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를 포기한다고 해도 누구 한 사람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엘리트 스포츠는요, 이 멘탈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수들의 실력은 백지 한 장 차이 같은 차이밖에 안 돼요. 그날의 컨디션, 그리고 그날의 선수의 멘탈 관리, 이게 경기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데, 3차 시기를 뛸 수 있을까? 근데 놀랍게도 3차 시기를 도전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경기 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원래 그 보드를 타고 내려와서 선수가 준비를 하고 마음에 딱 다짐을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음악 딱 플레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샥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3차 시기에 이 최가훈 선수가 준비하는 장면이 중계 카메라가 못 잡았어요. 3차 시기는 어떻게 간 거냐면 그냥 최가훈 선수가 바로 내려가서 탄 겁니다. 그냥 중계가 못 잡았어요, 그 장면을. 3차 시도를 하는데 샥 내려가가지고 샥 해가지고 또 샥 해가지고 또 샥, 아이고 이거 뭐 얼마나 오금이 저리든지요. 그거 보는데 이거 뭐 쇼트트랙 이거 담 걸리는 건 이유가 아니야. 그냥 그리고 마지막 연기를 딱 마치고 자기도 해냈다 싶었는지 두 손을 퍽쩍 드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완벽하게 자신의 기량을 펼쳤고 당당하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두 차례나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알려졌지요. 무려 3군데나 골절을 당했답니다. 큰 부상이 염려될 만한 상황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그 공중에 적어도 4m 이상 날아올라서 거기서 연기를 펼치는 거예요. 그거 잘못 떨어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시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대견하게 느껴지든지.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여러분,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날 있죠. 두렵고 무서운 날 있죠.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이제 그만두어 버렸으면 좋겠는 그런 순간들 있지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고 나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시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하나님 감동을 이기지 못하시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달려와 안아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50이 넘어가고 난 뒤에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이 분비되나 봐요. 그런 장면을 보면 왜 이렇게 주책 없이 눈물이 나요? 제가 마음으로 그랬어요. 고맙다. 다시 일어나줘서 고맙다. 다시 일어나줘서 고맙고 다시 시도해줘서 고맙다. 최가훈 선수가 딴 메달의 색깔 때문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대견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마음이시겠다. 주저앉아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하나님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룻기가 딱 그래요. 룻기가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으로 떠났죠. 먹고 살아보려고요. 하지만 옳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넘어지고 말아요. 빈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여인이 괴로움과 슬픔을 안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쭉정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었지요. 우연을 뚫고 완성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이었죠. 나오미의 인생은 쭉정이가 되고 텅 비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가 넘어지고 실패한 거지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넘어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이 영적인 메시지가 오늘 이 룻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섭리라는 거예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룻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한 개인의 뼈저린 실패와 낙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룻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개념이 그렇게 간단한 개념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섭리라는 개념을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서 많은 경우 성도님들도 오해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목회자들도 이걸 제대로 연구 안 하신 분들은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섭리. 먼저 섭리라는 건 숙명론 혹은 운명론이라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건 뭐 어차피 정해진 거 아닙니까? 정해졌으면 굳이 애쓸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된다며요. 그럼 뭐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뭐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며요. 하나님 섭리라며요. 여러분, 이거는 섭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건 운명론이에요. 그건 숙명론이라는 거예요. 섭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룻이나 보아스나 나오미의 결정과 선택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순간 나오미의 선택이, 그 순간 룻과 보아스의 선택은 전적으로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들의 결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 디테일한 메커니즘은 우리는 모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는 하지만 나오미도 룻도 보아스도 그 당시에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고 슬프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게 맞나?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섭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보는 앞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때로는 먼 미래에 이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우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섭리라는 건 신비하다,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상 혹은 원하고 바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다. 내 감정과 내 의지보다 하나님이 더 정확하시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의 이야기입니다.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보세요, 본문 보세요.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 여자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고 평범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일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이자 주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11절과 12절 베들레헴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해주었던 말 속에도 이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 같게 하시고,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우린 다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 정직하게 말하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으니까 사람들은 그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사주팔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토정비결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늘의 운세를 점쳐보기도 하는 거예요. 인공지능 AI 시대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점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AI 검색 엔진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챗GPT, 제미나이, 딥시크, 여러 가지 검색 엔진들이 있어요. 그 검색 엔진들에 사람들이 뭘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앞으로 트럼프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건 물어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 주요 AI 검색 엔진의
검색 순위 10위 안에 늘 들어가는 게 자기 오늘의 운세, 자기 토정 비결, 자기 별자리,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늘 10위 안에 들어가 있답니다. 왜일까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알 수 없는 내 삶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죠. 그건 운명이 아니에요. 그건 토정 비결이 아니에요. 그건 오늘의 운세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포츠 신문 한번 보세요. 스포츠 신문의 제일 메인 페이지가 뭐냐면 오늘의 운세입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찾아보는 게 그거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다 몰라요. 나는 다 몰라서 불안하고 두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나는 그저 원하고 바랄 뿐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당신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지요.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과 이 전능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섭리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토대인 줄로 믿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사람들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요. AI에게 물어보면 뭐든지 다 척척 대답해 주는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고 평안이 찾아올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두려워해요. 우리 삶에는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결국 그 하나님께서 텅 빈 인생을 풍성하게 다시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게 룻기의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어려운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음 중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게요? 1번 룻, 2번 나오미, 3번 보아스. 그럼 주인공 누굴 것 같아요? 아따, 교회 왔는데 또 시험 문제 내냐? 영혼의 평안이 깨졌습니까? 여러분, 룻기를 가만히 보면 마치 룻기의 주인공은 나오미처럼 보여요. 실제로 룻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도 공공연하게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룻기는 텅 빈 나오미로 시작해서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나오미로 끝을 맺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뜻의 나오미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고통과 슬픔의 마라가 되었다가 다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한 나오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의 탄식에 묶여있던 나오미가 찬송할지로다 하며 노래를 되찾고 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렸던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은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어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그저 나오미를 채워주었던 수단처럼 보여요. 보아스도 나오미를 채워주었던 돕는 인물인 것처럼 보여요. 결국 나오미가 채워지는 것으로 룻기가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최가온 선수에게로 다시 돌아가 보죠. 1차 시기에 실패하고 넘어져 부상을 당했어요.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2차 시기를 도전합니다. 그 용기만으로도 박수 받기 충분해요. 그런데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해요. 저거 세 번째 시도할 수 있을라나 싶었는데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 3차 시기에 완벽하게 성공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생경한 종목이라 낯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국민들의 마음에 진한 감동을 준 이유는 메달의 색깔이 아니라 넘어져도 실패했어도 무섭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했던 그 간절함 때문에 국민들은 감동을 받는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룻기는 나오미를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닙니다. 나오미 읽으라고, 나오미 자랑하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한 것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이 룻기를 기록했나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룻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나오미가 텅 빈 인생, 쭉정이 같은 인생, 넘어지고 실패하고 소망 없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 나오미를 하나님은 다시 채워주셨어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걸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텅 빈 나오미를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건 포기하지 말아라. 너 넘어졌다고? 너 실패했다고? 너 그냥 포기하지 마라. 너 다시 일어나라. 너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포기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게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나오미를 다시 채워주셨어요. 그렇다면 룻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테니까 너 포기하지 마라. 너 낙심하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사랑으로 마침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게 룻기 메시지겠죠. 여러분, 그걸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 연승철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룻기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인생들이 있어요. 조금은 생뚱맞게도 룻기는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베레스 가문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딱 10세대 10명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선별했다는 뜻이겠죠. 10세대만 딱 소개하면서 결론이 다윗으로 끝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전환되면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족보를 가만히 뒤다보고 있으면 좀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은 평안하신가요? 겁내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없죠? 이게 아침 드라마 소재로도 못 나올 내용들이 여기 있어요. 좀 보죠. 먼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앞서 12절에서도 한번 언급되었지만 베레스가 누구냐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그러면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예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며느리 다말이 마치 창녀인 것처럼 위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이면 이 집안 꼴 잘 되는 거죠? 막장 집안 아니에요? 이런 집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신다고 그래서 이 교회 지원할 때 저희 고조 할머니는 기생이셨고 고조 할아버지 시아버님과 이게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를 낳으셨고, 제가 막 이렇게 써서 냈다면 우리 장로님들 저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이제 막 뽑혔는데 그 왕이 막장 집안에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아이고야 이거 뭐.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을 유다와 연결시키지 않고 누구랑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베레스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베레스와. 왜 베레스와 연결시킬까요? 유다랑 연결시키면 좀 멋있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베레스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살몬.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살몬, 연어가 아니고, 연어 살몬이 아니고 살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냐고요?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면 저는 희열이 느껴져요. 내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구나. 역시 알려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다 아셨다면 저는 좀 낙심할 거예요. 다 아시는구나. 근데 이런 게 막 잘 모르고 계시면 제가 막 의욕이 돋아요. 자, 마태복음 1장 15절을 좀 보여줘. 1장 5절. 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살몬이 누구냐? 이 살몬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인물이에요. 그때 기생 라합을 만나죠.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세기의 로맨스지요. 이게 왜 세기의 로맨스냐?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엘리트 오브 엘리트, 이게 살몬이에요. 유다 지파를 대표로 해서 유다 지파의 가장 탁월하고 역량 있는 청년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던 거거든요. 살몬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 엘리트였던 거예요. 그런 살몬이 멸망한 여리고 기생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시켰어야 할 가나안 원주민 출신이에요. 그것도 기생이지요. 다윗 왕의 뿌리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보아스는 또 어떻습니까? 모압 출신 과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을 겁니다. 한 초라한 이방 여자 모압 출신 과부 룻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과 연결시키고 있으니까요. 왜 룻기가 이 족보를 기록하고 끝낼까? 근데 그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리고 기생 라합도 소환되고 있고, 유다 지파 최고의 스캔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레스 며느리와 유다의 불륜이 등장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덮어놓고 싶은 일이죠. 이거 누구도 밖으로 꺼내고 싶은 얘기가 아닐 텐데 왜 이 이야기로 룻기를 마무리하고 있을까? 뭘 얘기하는 걸까? 결국 룻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살면서 우리 삶에 중요한 것,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해야 하는 건 특출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의 위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 흠 많은 사람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위대함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었는지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위대함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성취를 얻고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대학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늘 위대한 사람들의 놀라운 성취를 말합니다. 아니지요. 진짜로 인생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역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이지요. 헤세드 사랑이지요.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물 1번이 베레스죠.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가 라합이지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모압 여자 룻이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넘어진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사람들, 성경은 끊임없이 그들을
보라고 말해요. 왜요? 그 뒤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해야 해요. 이제 곧 봄입니다. 이제 곧 봄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곧 개학을 하고 개강을 할 겁니다. 학교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에 출근을 하고 여러분들의 일터로, 사업터로 돌아갈 겁니다.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십니까? 뭘 바라세요? 여러분, 학업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지요? 좋은 직장이 곧 인생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승진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만나야 하지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 아닐까요? 여기에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말하는 게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과 삶이 괴리되어 가는 것, 그것보다 흉한 것 없습니다. 말이 삶이 되고 고백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특세를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 있어요. 우리 영상 한번 보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시죠. 마지막 사진은 작년 우리 특세 때 사진이에요. 매일 새벽에 우리 아이들 다 이 강단 위로 초대해서 무릎 꿇고 앉아서 아이들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일일이 하나이 다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좋든지요. 성공하는 거, 좋은 성취를 이루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그거 우습게 볼 수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에 붙들리는 것,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겸손하게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주여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용기를 주십시오.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안 하시던 분들이 이거 쉽지 않은 것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봐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어쩌면 부모님 데리고 나오는 거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가족이 다 전참하면 외식 상품권 쏩니다. 얼마짜리인지는 묻지 마세요. 가족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라. 전참하는 아이들에게 아무리 유혹하려고 해도 통닭만한 게 없어가지고 쿠폰 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회 재정이 빵꾸 날 것 같은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은 좀 헌금 좀 하셔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아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봐야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기도하는 아이들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 그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를 향한 확실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